함께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누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다 기억나시죠? 옆에 이렇게 보십시오. 잘 나오시던 분이 안 보이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는 다 나오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계시입니다. 2장에서 3장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본서에 나오는 다른 6교회가 있는 도시들도 예외가 아니었지만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라고 할 수 있었던 에베소는 이교 문화의 중심지로서 그곳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우상 숭배가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에베소에는 초대교회 당시의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영지주의의 활동이 극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 속에 있던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지역의 교회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의 우상 숭배와 이단의 미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확고한 교리를 세워서 그것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열심에 이르는 데까지는 좋았지만 외부의 미혹으로부터 자신들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일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주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의 실천에 대한 열정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가 잘한 점은 칭찬하면서도 그들의 잘못을 엄히 책망하고 바른 신앙에 이르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교회를 붙드시고 살피시는 주님이십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1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온 발신자인 주님에 대해 요한은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촛대가 상징하는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강조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거니신다 라는 것은 주님께서 쉬지 않고 교회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것은 금촛대 곧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을 공급하시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위해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간단히 설명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홀로 서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완전히 밀착되어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처럼 말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갖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독립된 생명이지만 어머니에게 철저히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의 모든 것을 공급하는 공급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결코 독립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철저히 주님께 의존적이어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예비하신 양질의 기름을 계속 구원받아야 그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바른 교회, 바른 성도에게 있어 항상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것이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는 금촛대 사이를 다니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려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철저히 그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약속된 성령의 기름을 계속 공급받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빛을 비추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것은 교회의 모든 형편과 영적 상태를 살피신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칭찬받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2절에서 3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에베소 교회의 장점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2절에서 3절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칭찬을 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기쁜 일입니다. 여기서 행위란 포괄적인 의미로 행동 전반을 가리킵니다. 수고란 단순한 노력 정도가 아니라 전력 투구하는 성실함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에게는 항상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수고가 요구됩니다. 인내란 불리한 환경에 대한 수동적인 대처가 아니라 끝내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참음과 기다림을 가리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 칭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유입된 악한 자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는 없지만 에베소 교인들이 거짓 복음 전파자들의 실체를 바로 분별한 영적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취한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호함 등은 관용과 사랑만을 강조하는 오늘날의 교회들에게 좋은 귀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인들이 참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비록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의 탄압과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을 부인하는 악한 무리들의 도전이 있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간직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서 당하는 온갖 고난과 유혹을 떨쳐버리고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수고를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수고하는 교회였습니다. 진리를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교회였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열심만이 아니라 이렇게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가장 큰 책망,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4절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주님의 책망의 원인으로서 에베소 교회가 버린 처음 사랑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이는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의 순수한 신앙 열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그렇죠. 기억나지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마음이 막 하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예배당에 가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에베소 교회가 버린 처음 사랑, 바로 이는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의 순수한 신앙 열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설립될 당시에 성도들이 가졌던 성도 간의 뜨거운 사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처음 사랑이 이를 의미한다면 주님의 책망은 이단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가 지나친 나머지 에베소 성도들이 서로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로 융화되지 못한 데에 대한 책망이라 하겠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지나친 교리의 강조로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었고 성도 간의 사랑도 식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설립될 당시 그들은 영적으로 뜨거움에 차 있었습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약 2년간 성경 강좌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본을 보면 그들은 매일 5시에서 10시, 요즘 시간으로 11시에서 16시까지 성경 강좌를 열었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을 빼고 나면 약 4시간 정도의 성경 강좌가 에베소 교회에서 매일 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사실은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풍성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사람들을 한 공동체로 묶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40여 년이 지나 본서가 기록될 당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들에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의지와 노력은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의지와 노력은 한편으로는 다른 형제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식게 만들었습니다. 남을 내 가족, 내 형제로 보는 따뜻한 시선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남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비판하는 냉철한 눈빛만이 있게 된 것입니다. 가슴이 얼음장으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따뜻합니까? 얼음장입니까? 아니면 따뜻합니까? 그렇습니다. 서로 간의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따뜻해야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따뜻했는데 갈수록 가슴이 얼음장으로 변한 것입니다. 인정이 없는 냉랭한 교회, 따뜻한 교제가 없는 벽 있는 교회, 차가운 시선만이 남아있는 교회. 말하자면 에베소 교회는 요한이 그처럼 사랑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리의 수호를 위하여 형제간의 사랑을 포기한 것입니다. 요즘 교회 가서도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도 처음 사랑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처음 교회에 나와도 대개 성도들은 본체 많지 합니다. 기존의 성도들 간에도 자기 문제에 누가 참견하는 것을 싫어하고 또 다른 성도의 일에 참견하려 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바라보는 눈빛과 가슴을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해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니 더욱더 뜨거운 사랑을 할 줄 아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회복의 길입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 예수께서는 3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라. 처음 믿었을 때 은혜를 떠올려야 합니다. 바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각박한 상황과 과거 그들의 뜨거웠던 사랑과 헌신과 열정을 비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까닭에 그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잘못이 전적으로 자기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훌륭한 죄의 고백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그 회개에 대한 열매가 없으면 큰일입니다. 처음처럼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진리 앞에 드러난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한 다음에는 그 진리를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러한 회복의 길을 제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약 돌이키지 않을 경우 촛대를 옮기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만약 회개를 촉구하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촛대는 교회의 사명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사랑을 이룬 교회는 존재의 이유를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로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7절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희망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음란하고 우상 제물을 먹으며 이단적 사상에 빠지게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이런 이단적 사상에 빠지게 하는 것을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 성도들은 죄에 대해 미워하는 태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성령이란 헬라어로 포뉴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가리키며 그가 자신을 계시하신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각 교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매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맨 끝에 동일한 문구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도 당신과 교통하며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며 깨우쳐 주시고 또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기는 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으로 어떤 유혹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를 가리킵니다. 낙원, 이것은 분명히 최초의 인류가 거주했던 에덴 동산을 연상시켜주며 앞으로 있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암심을 확신할 수 있게 합니다. 여기서 생명나무는 상징적으로 영생의 진리 또는 죽음과 고난의 추방 및 하나님과 공유하게 될 생동적인 원리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범죄로 잃어버렸던 낙원과 그 낙원 안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당신을 위해 죽음을 무릅썼던 신실한 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을 상징합니다. 아담이 죄로 잃어버린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통신앙은 있었지만 뜨거운 사랑은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예배하는가? 나는 사역은 하지만 주님과의 친밀함은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처음 구원의 감격이 지금 내 안에 살아있는가?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영광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